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건물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 받아서 먹고 살면서 원하는 것 하며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위층 가정의 자제를 이제 좀 아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건너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최고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주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의 회장 따님 뭐 이런 분을 아는 그 지인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모인대요. 모이면 처음엔 반갑다고 그럽니다. 막 좋아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을 해서 침울함으로 나갔다가 결국 마지막으로는 신세 한탄으로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만족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주구장창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매일 여행을 갑니다. 전 세계 뭐 어디가 됐든 뭐 돈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겠죠. 항상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기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자기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쓸모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자기 인생의 쓸모를 묻지 않아요. 강아지가 묻겠습니까? 고양이가 묻겠습니까? 인간의 두뇌에 필적한다는 침팬지가 묻겠습니까? 돌고래가 묻겠습니까?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가 부르고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도 내 인생이 쓸모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일이 힘들어도 보람과 가치를 찾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겁니다. 정말 그래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찾았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비이성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생업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른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불을 지르는 거죠. 자, 어떤 불을 지르셨냐?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하죠. 어부가 무슨 다른 인생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일수록 집안의 가문의 직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목동으로 태어났으면 목동이 되는 거예요.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부로 사는 거지.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물고기나 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뭐 어부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 물고기 잡아야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꾸 돌아오면 배가 고파요. 그럼 먹어야죠.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돌아오면 또 먹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먹고 일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말씀의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마치 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후려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 이런 인생이 가능해?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쓸모가 있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만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엄청난 기쁨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인생의 쓸모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혼란스러워.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겪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혼란스러웠냐 하면 저도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건데 좀 마음 깊이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했던 거죠. 나라는 사람의 쓸모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쓸모는 고사하고 진로조차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나의 재주는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살면서 잘한 게 몇 가지나 있겠어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어린 마음에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로 갔죠.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1시간 해야 되나요? 2시간 해야 되나요? 1시간 오래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짧더라도 10분을 하고 20분을 하더라도 진실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응답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소명을 받은 겁니다. 소명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하등 없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품으신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여러분을 보내실 때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명인데, 소명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죄의 용서도 해주시고, 또 마음에 뭐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역사도 하시지만 동시에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소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만나신 주님께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게 되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쓸모를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 수치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가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쓸모와 가치를 생각할 시간조차, 기회조차 없는 거죠. 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 가치, 쓸모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한쪽으로 듣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 그래요. 이게 사상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요. 과학자들도,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과학적으로는 무목적성이 목적이다 그래요. 과학자들의 결론이 그래요. 그럼 과학자들에게 그 이상의 얘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요. 한 달을 울었다니까요. 한 달을 그냥 울었어요, 다니면서. 여기 버스 타고 가면서도 울고 학교 가서도 울고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어떤 생각이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는 좋겠네. 소명받아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소명 이야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기, 너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경험이 보통은 없거든요. 보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전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주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럼 학생이 공부해야지 뭘 하게요. 그러면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건데, 이런 일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알죠, 저도. 영적인 가치가 부여가 잘 안 돼. 그리고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잊어버리죠. 이게 일상에 워낙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 끝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 멍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뭐 했나? 주님의 일 뭐 했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비교해도 내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뭐 소명, 사명, 이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네, 저의 소명이고 여러분의 소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씀으로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좋은 거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법도 없어요. 예,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때로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소명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따 어렵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소명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소명이, 사명이 여러분 귀에 영혼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명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절 말씀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거는 우리 목사가 받을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르쳐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자, 근데
여러분이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상처 잊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누굴 제자 삼을 생각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 제자를 어떻게 삼겠으며 그 제자가 아닌데 내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못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뭐 가르치면 삽니까? 거의 모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무나 막 넌 내 제자 이렇게 삼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하시는 그 기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만 곳곳에 보통 이제 좋은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아니면은 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것보다 그 엉뚱한 내용이 예상하지 못한 그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평신도 상당 금지. 그러니까 평신도는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금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지도하에서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다 칩시다. 근데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내 멋대로 내가 아무나 막 제자 삼아서 가르치면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예.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중의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당부한 가르침 말씀을 전해라, 이런 의미죠. 이게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너희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을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뭐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경제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야죠. 그분들이 경제를 일으켜서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과학자들, 그분들도 참 감사한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 길을 이게 다 죄이고 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고 큰 일 하는 분들이고 중요한 일 하는 분들입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복음 사역입니다. 말씀과 복음. 그건 이제 천국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보면
이 말씀과 복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혼자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이거는 항상 늘 언제나 함께 해야만 하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자, 이게 세상 일하고 비슷한데 그 축구 클럽하고 비슷합니다. 축구 클럽, 뛰어난 선수들만 모은다고 이 축구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아무리 그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 봐야 팬이 없으면은 축구 문화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팬인 거죠. 이 팬들이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돕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축구 사랑은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유럽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 자동차 얘기, 그 다음에 이혼 얘기한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이혼은 할지언정 축구 클럽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진짜 얼빠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즌권을 구입을 합니다. 시즌권 한 1,000만 원 할래나? 아예 싸지 않아요. 당연하죠. 홈 경기 모든 경기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이거든요. 그걸 삽니다. 휴가 가잖아요. 홈 경기 있는 날 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냥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 축구 클럽이 뛴다 싶으면 하여간 홈 경기 무조건 오는 겁니다. 홈 경기만 가나요? 원정도 가요. 챔피언스 리그 유럽 전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휴가 내고 그 티켓 끊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해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합니까? 목 터져라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막 그냥 열광적으로 다 미쳤다고. 제가 볼 때는 축구한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들고 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오 필승 코리아 그러면서 막 들고 막 뛰잖아요. 우리는 오늘 안 들고 뛰었어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노래만 부릅니까? 기도도 해요. 축구신에게 막 그 페널티가 막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합니까? 울어요. 우리 보고 운다고 그러는데 울어요. 이기면 이겼다고 울고 지면 졌다고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인보다도 못지않은 엄청난 헌신, 그 팬들의 헌신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와 팬이 하나가 되어서 이 축구 문화를 일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목회는 혼자 못합니다. 제가 혼자 뭘 하겠어요? 혼자 뭘 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받은 소명을 완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장 귀한 사명을 너희에게 맡겨주니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함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가르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그냥 뚝딱 준비하겠죠.
뚝딱 준비해.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저희 작은 딸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빠가 부럽대. 왜? 아빠는 집에 많이 계셔서. 야, 집에서 내가 노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 대신 간혹? 예. 아마 한 주 동안 한 주가 지옥이었어요. 그러실걸요? 예. 준비하면서 배우고 선포하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배우는 거예요. 아니, 함께 배워야지. 그럼 혼자 어디 가서 배웁니까? 혼자 배우면 이단돼요. 예. 함께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함께 제자 삼아 공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함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김성열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고, 함께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교회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는 다 제자다. 스승은 하나밖에 안 계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다 제자인 거예요. 개인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스승인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선생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한두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전도사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민사모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사역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자꾸 멀리서 찾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건 깨달은 거예요. 자꾸 밖에서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자꾸 밖을 내다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 소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소명을 따라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쓸모가 될 것이고요, 가치가 될 것이고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될 텐데, 하나는 개별적으로 부르실 겁니다. A집사, B집사 부르시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공동체로 부르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늘소망교회 딱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장 높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함께 금메달을 받고 우리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꿈을, 귀한 꿈을 함께 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우고, 또 주님 만나는 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귀한 소명을 받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알았으니 이 사명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소망교회 이름을 부를 때 저도 그 상급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망으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명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다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런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알았으니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당부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바로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주여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상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상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내길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오니,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얻고 아버지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주여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